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런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난주에는 요셉에 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요셉이 미리 봤다라고 했죠. 오늘은 모세가 무엇을 미리 봤는지 또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우리 또 말씀 앞에 우리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원단해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이게 원단해 주셨던 1, 2, 3강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이 교회가 이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고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요, 그리고 영적인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어나야겠죠.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있는 각 처소에서, 있는 각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의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병들었냐?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뭘로 보냐면 육신으로 봅니다. 겉모습으로. 그게 겉모습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감추인 영혼이고 그 안에 감추인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정의나 미안해라는 그 챌린지가 요즘 계속 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 정치계에서도 스케치북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의나 미안해 이렇게 하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막 그렇게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SNS 통해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아이를, 정인이라는 예쁜 아이를 이제 입양했을 때는 아마 그 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죽이려고 입양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EBS 방송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입양에 이렇게 했다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방송에 또 나오고.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는 그분들이 정인이라는 그 양부와 양모,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목회자의 자녀, 이게 아빠도 엄마도 둘 다, 한 분은 그 장로교회, 그리고 한 분은 감리교회,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우리는 이게 뭐 겉모습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받고 갔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병명을 하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풀어준, 그래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그 조만한 아이입니까? 하양이만한 그 아이가 이제 췌장이 이제 끊어져 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7군데가 골절돼 있어요. 온몸이 멍들어 있고. 이제 인터넷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입양 전에는 너무 예쁜데 이제 입양하고 난부터 이제 애가 얼굴 안색이 변하는 거.
또 시꺼매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진짜 올해 안에는요, 진짜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또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이 모세가요, 무엇을 미리 봤냐? 이 모세가 어릴 때 어디에서 자랐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것을, 지식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의 모든 문화를 이 왕궁 생활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어른을 만나고 또 결혼도 하면서 여기서 또 미디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왕궁 생활은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미디안 광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주역으로 이제 이 모세가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길을 몇십 년 동안 했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이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신자들, 이거를 미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건지를 이 모세가요 미리 본 겁니다. 왕궁 생활하면서. 그리고요 미디안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얼마나 처참한 그 현실을 이 모세가 본 거죠. 그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요 미리 봐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두 번째입니다. 이 모세가요 세상을 미리 본 뿐만 아니라 사명을 미리 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출애굽기 2장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이제 정치적 배경, 그 사회적 배경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됨을 보면서 불안했던 거예요. 뭐가 불안한 거죠? 야, 이 민족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를 계속 놔두면 나중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칠 때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큰 대적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파라오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하게 되냐면 남자를 싹 다 죽이자. 그래서 이제 산파에게 부탁한 겁니다. 파라오가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녀를 놓을 때마다 가가지고 죽여버리라.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가 또 어떤 계략을 씁니까? 그러면 태어나서 남자면 나일 강가에 버리라. 그리고 여자면 살려주라. 이래 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자가 태어났는데요, 그 나일 강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딱 태어난 겁니다. 레위 가문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자라니까 이제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석 달 되면 거의 100일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울겠습니까?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 겁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이제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이제 그걸 발견하게 돼서 그 바로 공주가 그걸 보면서 불쌍한 마음 들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이름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 모세 이름 뜻 아닙니까? 거기서 그의 누이가 그 현장을 보면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양육할 수 있는 그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젖도 먹일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내가 가서 구해올까? 그래서 구해와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이게 모세 친엄마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싹을 주면서 비용을 주면서 젖도 먹이고 이제 양육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이미요 이 모세를 그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있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렘넌트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고 실제 이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이요, 이 모세를 저절맹이면서 얼마나 많은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이 요게벳이요 모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어린 때 이런 부분들. 그 요게벳은 미리 하나님 언약을 미리 딱 본 겁니다. 사명을.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미리 본 겁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이 놀라운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모세가 미리 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미리 딱 모세가 본 거예요. 피제사드리러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 모세는요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 막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어둠이 덮인 땅,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땅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막을 수 있다. 이거를요 하나님의 사명이었지만 모세가 이걸 미리 딱 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출애굽기 12장 46절까지 실제 어떤 게 나옵니까?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바로 왕이요, 이제 이 모세가요 바로 왕한테 가서 실제 이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중요한 제사 드려야 된다.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바로왕한테 얘기했을 때 바로왕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10가지의 재앙들이 이집트에 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이집트는요 그거를 뭘로 삼고 있었냐?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이제 신으로 섬기는 게 이집트 아닙니까? 그거를 깨부수고 박살내는 놀라운 사건이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양의 피 바를 때. 어디에 발랐습니까? 문설주, 임방, 양의 피 바를 때 놀랍게 빠져나온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뭘로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 해방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뭐 했다는 거죠?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명, 이 지금 미리 모세가 본 사명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을 모세는 미리 본 겁니다.
이 땅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모세가 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사명이 딱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리 본 능력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는 어떤 능력을 미리 보았느냐?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 호렙산에서 어떤 광경을 봤냐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게 재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현장을 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세가 너무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드로 장로의 그 양떼를 이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양을 치고 있다가 1절에 보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봤냐면 이제 그 호렙산에 이제 떨기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꽃이 딱 핀 거예요. 불꽃이.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고요. 그 말은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느냐. 너무 신기한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자.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이렇게 들렸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요 보게 된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 우리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에 이 놀라운 피제사, 희생제사,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출애굽의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떤 걸로도 애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지 아무도 기대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완전히 노예돼 버린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출애굽의 능력이 이게 나타난 거예요. 희생제사, 피제사 드릴 때.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땅에 이렇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가 됐죠?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돼버린 거예요. 뱀. 그리고 이제 손을 넣었는데 문둥병이 되고 또다시 넣으니까 다시 원상대로 회복되고 이런 능력들을 이 모세가 실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미리 보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필 하나님이 머리 잡으라 하지 않고 여러분 뱀 잡을 때는 뭐부터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예?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립니다. 그 보통 이제 뱀 잡을 때 이제 지팡이나 이제 나무 가지가지고 이제 머리 대가리부터 먼저 누르고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지 못하도록. 그 이제 모세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게 대가리부터 잡아야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하필 꼬리부터 잡아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잡은 거죠. 그래서 다시 지팡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모세가 이제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요 이런 것들 이제 체험하고 이제 출애굽 주역으로 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이제 저버리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미리 보고 정말 하나님 없는 그 현장을 미리 본다면 우리 렘넌트는요 언약 붙잡고 뭐 하시면 되느냐?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언약을 붙잡고 그때 자꾸 우리는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잡힌다니까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도 똑같이 말했다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 앞에 가겠느냐?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그때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냐 누가 그것들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출애굽기 3장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그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구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 믿고 나갈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진짜 2021년 한 해 정말 우리 서두에도 말하는 것처럼 정말 파수꾼이요, 그리고 영적 의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저앉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나세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요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그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주역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청수 등록을 안 했는데 새청수가 오늘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남들요 팀장 수련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 총선 수련회 1, 2, 3강이 또 진행됩니다. 우리 아무튼 각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있는 각 초소에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가서 수련회에 참석한 것보다 더 큰 은혜밖에 없어서. 둘 중에 하나라니까. 온라인을 드릴 때. 그 이제 유튜브 이제 켜놓고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충분히 혼자 있으니까 딴짓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면 여러분 소망하시고 세계 총선 수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미리 본 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우리들에게 천명소명 사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